달의 근본 모양은 청정법신이고 달에 비춰지는 그 모양새는 보신, 원만 보신, 그리고 달에 비춰진 그 많은 강물에 비춰진 것은 화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은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 얻을 때 달을 본다고 그래요. 달을. 신물. 마음속에 달이 뜬다. 어떤 사람은 태양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달로 느껴지는데 마음속에 달이 둥근 달이 이렇게 뜬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심어를 봤다. 마음 달을 본 것이 깨달음을 완전히 이룬 건 아니고 이제 입문하였다. 선생님 저는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도 안 보이던데 예, 안 보여도 예. 이게 모든 수행자가 거치는 관문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오래 했는데 달 안 보이던데요. 그래서 의기소침하지 말고요. 나는 또 달을 봤는데요. 이 중에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많이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경험. 내가 수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수행 경험이죠. 가장 기본인 게 꿈이죠. 꿈. 가장 기본, 내가 수행을 하면 수행에 관계된 꿈이 꿔지는 거예요. 갑자기 스님이 나타나고 절이 나타나고 부처님이 나타나고 부처님이 금빛으로 쫙 해서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처님에 관계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내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 저절로 경험을 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수행을 하면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수행이잖아요. 뭐 하러 갈래?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하고 할 거야. 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뭐 사경을 하든 뭐 독송을 하든 그런 것처럼 그게 꿈에까지 연결이 돼요. 또 수행자들이 이제 많이 꾸는 꿈 중에 이제 죽는 꿈도 죽음에 대한 상처 있고 총 맞았어. 총 맞아. 또 이렇게 아니면 맞아 죽어 막 이렇게 그 죽은 사람이 보여. 이거 모두 다 이것도 역시 수행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벌레 꿈도 꿔요. 벌레가 몸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느낌 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몸에서 나오기도 하고 목에서 이제 입에서 이제 왜 이제 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뭐 그런 꿈도 벌레가 나온다, 뭐 이렇게 뭐 죽는다 이러면 이런 것들은 업장이 소멸됐다. 쉽게 생각해서 업장에서 부처님 꿈을 꿔도 업장이 소멸됐다. 내가 죽는 꿈을 꿔도 업장이 소멸됐다. 왜냐하면 수행의 인연이 높아지니까. 수행의 인연이 높아지니까 이게 모두 다 뭐랑 관계가 있냐면 아만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 같은 거는 내 몸에 덕지덕지 묻어 있으니까 내 업식이 풀어지는 거지. 맑아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뭘 급하게 좀 성격이 급하고 욕망이 큰 사람일수록 도망가는 꿈도 꿔요. 이게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지만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이런 것이 그런 욕망이 간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많이 하는 게 아이 꿈도 꿔요. 아이 꿈을 꾸거나 이제 뭐 이런 거 애들 꿈을 꾸면 이게 이제 부담이거든. 부담.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으면 도망가거나 아이 꿈을 꾸거나 이래요. 이게 나쁜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발 잊어버리는 꿈, 신발 잃어버리고 이빨 빠지는 꿈,
그런 꿈 꾼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신발을 잃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이빨이 빠지거나 이런 것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발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도 도망가는 거랑 좀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마음에 뭔가 이제 이렇게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감. 불안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을 잃어서 불안한 사람이 있고, 건강 때문에 불안한 사람이 있고, 수행을 더 해야 되는데 수행이 잘 안 돼서 불안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뭘 이뤄야 되는데 이루는 게 잘 안 돼서 불안한 경우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도망가거나, 잃어버리거나, 이빨이 빠지거나, 이빨 빠지면 뭐 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도 이렇게 힘들잖아. 상처 입어서 힘들어. 그래서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이 꿈을 꾸거나 이 이제 모두 다 어깨 등에 짊어진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짊어진 게 많아서 뭐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부담감에 이런 도망가기 싶기도 하고 뭐 없어졌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는 이제 짊어지고 길러야 되잖아. 얘는 키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꾸는데 이 모두 다 수행과 관련이 있다. 이거를 나 이런 꿈을 꿨으니까 인생 다 살았어. 싫어.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닦아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들 그렇잖아요. 상처도 치유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뭐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다 해야 될 것들이니까요. 살아가면서 수행하다 보면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다 보면 이런 꿈들을 꿔요. 그래서 꿈에 의미를 둘 필요는 따로 없다. 이런 꿈들은 저절로 일어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마치 현실과 꿈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내가 거사님을 만났어. 거사님을 만난 게 무슨 인연이 있어서 만났겠지. 그걸 고민하면서 이 거사님을 만난 인연이 뭘까? 혹시 내가 이 거사님 만나서 죽을 건가? 부자 될 건가?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거사님 반가워요 거사님 이러면서 그냥 만나서 기분 좋고 서로 이렇게 잘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도 꾸어지는 거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 잠재의식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건데 무엇이 드러날지는 인연 따라 달라요. 현실도 누구를 만날지 인연 따라 다르지. 여러분들이 직장집 이러면 이제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나지만 직장절집이 절에 오면 특이하잖아.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 성남동집 이렇게 가면 성남동은 더 특이하죠. 성남동에서 만나는 사람 더 이제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었다. 또 이상한 거렁뱅이를 봤다. 또 뭘 이제 거기서 어떤 음식을 먹었다. 누구랑 만나서 뭘 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의미를 별로 부여하지 않잖아요. 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꿈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현실도 의미를 부여하자면 끝도 없어요. 사실 현실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흩어지고 하기 때문에 거사님을 만난 건 무슨 뜻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 거를 예측하고 그 다음 거를 예측해서 이게 좋은 인연이 돼서 우리는 좋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거사님 생년월일은 뭐예요? 그래서 궁합 같이 보고 다 해서 이제 나랑 합이 맞으니까 우리 서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안 하죠, 그죠? 그래 안 하잖아.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도 역시 똑같아요. 굳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꿈에서 사는 세상하고 우리는 최소한 두 개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나 개인적인 살아있는 삶, 현실적인 삶, 현실 속에서도 살아. 그래. 엄마 아빠 있고 아들 딸 있고 절에도 다니고 이렇게 있고 꿈속에도 사는 거예요. 꿈속에서 내 지위나 역할이 확 많이 바뀌잖아요. 여기의 변동성은 별로 변동성이 크진 않아요. 현실이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여기의 변동성은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되죠. 죽었다가 부자 됐다가 잘생겼다가 못생겼다가 이제 확장성이 굉장히 큰데 사람에 따라서 현실도 확장성이 더 큰 사람이 있고 더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현실 속에서도.
꿈속에서는 그 폭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평생 꿈을 안 꾸는데요. 꿈 안 꾸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 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꿈속을 여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꿈이 현실보다도 리얼하게 꾸는데 그 꿈이 뭐 진짜 이제 다양한 많은 세계를 여행하기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꾸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세계 여행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꿈속에 살아가거나 아니면 현실 속에 살아가거나 최소한 두 개의 이제 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오행을 따져가면서 궁합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처럼 꿈을 굳이 해석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현실 세계에서 내가 미혹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여기를 투자하세요. 신중해야 되는 거고, 누구랑 같이 어딜 가자, 뭘 하자, 어떤 일을 하자, 신중해야 되는 것처럼, 꿈은 이제 현실은 뭘 만나서 했을 때는 그것이 벌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계속 연결이 되는데 꿈에서는 연결은 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꿈을 가지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지금은 이렇게 문명화된 시대라서 꿈에 대한 해석은 그냥 아예 제로를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게 제일 나아요. 요즘 문명화된 시대라서. 과거에 좀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는 귀신의 역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의 역할도 많이 중요해서 우리가 신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신점을 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문명이 훨씬 더 발달돼서 뭐 하느님이 비 내리나? 일기예보 보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아는 거지.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달이 허공에서 비추니 달 그림자 천강에 들여온다 라는 것은 부처님이 허공에서 비추니 부처님, 온 세상이 부처님으로 화연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지혜가 모든 무리의 근기를 꿰뚫으시네. 부처님의 지혜가 저 달과 같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실한 지혜는 모든 중생 자비로 연민하게 하신다. 연민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예배하고 애뜻이 여겨 증명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이게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하는 이유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고 공경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를 증명해달라고. 증명이라는 것은 인증을 해주세요. 제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을 배웠습니다. 도장을 찍어주세요. 인증을 해주세요. 확정되게 딱 이렇게 결정을 지어주는 걸 말하는 거야. 공덕이 딱 지어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단정한 둥근 달빛 무생명의 미혹을 밝혀요. 12가지 큰 자비는 늘 사생의 중생을 건져 해탈케 하죠. 부처님 중에 그 약사일의 부처님은 그 앞에 이야기는 이제 다 어떤 부처님이든 다 해당이 되고요. 12가지 큰 자비는 이 부처님만, 약사일의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별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업, 부처님을 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처님도 행동을 있으니까 의도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 지혜와 자비를 말했고 12가지 별업, 부처님의 이 약사일의 부처님의 12가지 별업은 12가지 발언이죠. 12대원, 12가지 큰 원입니다. 12대원. 그래서 12대원은 사생의 중생을 건져 해탈케 하고 서쪽으로 난 길을 보여 왕생을 도와요. 호상장엄원, 호상장엄원이에요. 호상장엄원은 이제 이렇게 30 이상 80종호를 갖게 하는 약사여래불 하면 30 이상 80종호 상호장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호상장엄, 상호장엄, 상호가 장엄되게 그렇게 30 이상 80종호 거룩한 모습으로 모든 중생들이 장엄되게 된다. 약사열의 부처님 약사열을 하면 그러면 상호가 원만히 구족한다. 네.
예뻐지고 싶다면 약사이레볼 그렇게 하려면 예뻐지고 미남미녀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호상장어머니 예뻐지게 하는 걸 돕는다. 예. 약사이레 부처님이 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분을 뿌려주고 스킨 로션을 발라주고 다 해주, 성형까지 다 시켜주고 마사지까지 다 시켜주신다. 그래서 호상장어면이요. 그리고 광명파암이라는 것은 광명으로 어둠을 이제 물리친다라는 거거든요. 약사이레 부처님, 약사이레 부라면 약사이레 부처님의 광명으로 어둠을 물리친다. 그리고 방편수용원, 예, 많은 이제 방편을 수용한다. 이게 이제 자비심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방편, 우리 그 법화경을 보면 방편품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서품 다음에 방편품이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거기서 설명을 하고 방편품에 의해서 비유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에 활약하시는 모습이죠. 다양성. 이게 화신의 모습, 화신으로 펼쳐지는 거. 근기에 맞게 이제 이렇게 근기에 맞게 그 사람들의 수순 근기에 맞는 게 그 근기에 맞게 제도하는 게 이렇게 그 근기에 맞게 제도하는 게 세 가지 부처님의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는 법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사람들의 근기에 맞게,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활동을 하고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게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같으면 내가 누구의 아버지하면 아버지로서 적절하게 행동하고, 누구의 부인이면 부인으로서의 적절하게 행동하고, 선생님이면 선생님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고, 또 뭐 국민이면 시민이면 시민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고, 또 앞에 오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면 아픈 사람을 구제해주고, 길을 잃은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을 구제해주고, 그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방법을 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 약방문이 다 다르듯이 우리 약사이레 부처님도 방편을 수용했다. 그래서 무진한 끝없이 많은 방편들을 수용했다. 무진대원이라고 그래요. 무진불원이기도 하고요. 안립정견원이라는 것은 대승안립정견원이라고 해서 그 대승불교의 부처님의 큰 수레에 정견을 바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족삼취라는 것은 삼취 정계를 구족했다. 이제 계율이죠. 안립정견은 이렇게 올바른 견해를 세웠다라는 거고, 구족삼취는 삼취 정계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삼취 정계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이렇게 위죠. 사람이 품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품위. 인격.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런 품위 같아요. 그죠? 사람이 기품이 좀 있어야죠. 이렇게 학 같은 고고한 그런 학 같은 이런 기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답다라는 게 인격이잖아요. 인간답다라는 인격을 갖추는 거,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구족삼취원이에요. 삼취정계를 지켜야 된다 라는데, 삼취정계라면 섬유리계,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다 섭수한다. 섭선법계, 착한 법을 수지하는 거, 섭중생계. 그러니까 불교적 품위, 인격, 부처님께서 말하시는 우리 인격과 품위는 지혜와 자비죠. 지혜와 자비를 갖추니 부처님 제자라면
지혜와 자비가 있어야지 품위가 있고 인격이 갖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과연 지혜로운가? 지혜라는 것은 서로를 살리는 거죠.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 모두 공존하고 그 공존이 그냥 함께 공존하는 게 아니라 생기 넘치게 서로가 기쁘게 환희심이 넘치는 이런 거죠.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날아다니는 새도 기쁘고 물속에 물고기도 기쁘고 모든 생명들을 다 기쁘게 해주는 게 지혜죠. 역시 자비도 그런 측은지심, 고통받는 이들을 가엾이 여겨서 고통받지 않게 하려는, 상처를 주지 않는, 우리가 서원을 세워야 돼. 내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겠다라는 서원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살면서 어떻게 누구에게 상처를 안 주겠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잖아요. 그렇지만 말과 행동에 있어서 때로는 뭐 그냥 밀고 가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상처를 주지 않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자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섬유리개를 가져라. 이것은 율장을 자주자주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오개, 불살생, 살도, 망, 주조, 불살생. 나는 절대 해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겠습니다. 해치지 않고. 그리고 남의 물건도 도둑이라는 게 남의 물건을 존중히 여기고, 공유의 물건, 공공 물건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지켜주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상해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불투두거든요. 그리고 불음행이라는 것은 마음을 이건 물건이고, 이건 마음이거든요.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래 음행이라는 게 이성 간의 그런 거긴 하지만, 이제 그것이 상대의 마음을 아끼고, 상대의 마음에 배신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상처 주지 않겠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남녀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지켜주고, 외도를 하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불사음이죠.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진실만을 진짜로 말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섭유리개입니다. 섭선법계는 십선을 행하는 거죠.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해치지 않겠다라는 것보다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은 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십선은 하겠습니다요. 십악을 그치는 것은 율이고, 율은 지키는 거니까 약간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해치지 않겠다.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 사음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거지만 섭선법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걸 하겠다라는 거죠. 생명을 사랑하겠습니다. 살생중재금일참의 투도. 남의 물건을 지켜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지키겠다. 내가 마음도 지켜주겠다. 또 진실만을 말하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진실만을 말하겠다. 이렇게 십선법계, 양설을 하지 않겠다. 투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악구를 하지 않겠다. 양설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 그게 10가지 십선법계를 하는 거죠. 섭중생계는 중생을 다 이제 수순중생이죠. 수순중생. 중생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라고 중생을 섭수하겠습니다. 중생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게 섭중생계죠. 이렇게 하면 지혜와 자비를 갖춘다. 이렇게 해야지 부처님 제자로서의 품위가 생기고 인격이 좋아진다. 나의 인격을 점검해야 돼. 나는 과연 품위가 있냐? 고급지냐? 저질이냐? 찌질이냐?
아니면 고급이냐 찌질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이렇게 부처님 제자들은 자기 성장이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성장이라는 게 인격을 더 높이는 자기 성장을 이뤄야 되는데, 그러면 지혜와 자비를 넓히면 되는 거지. 근데 지혜와 자비라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지고 어떻게 하면 자비로워지지?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섭유리계, 섭선계, 중섭, 중생계라는 거죠. 잊지 않고 지킬 걸 지키고 행할 걸 행하고, 그리고 뭐 중생을 부처님처럼 받들어 모셔야 된다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품위 있게 인격이 높은 그런 나를 만드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구족 삼치원, 삼치 정계를 구족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광명 파함도 되고 방편 수용도 알립 정견 구족 삼치원도 있지만, 타인도 우리랑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30 이상 80 중으로 만들고 싶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피부 관리사는 아니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다 예쁘게 해주고 싶어요. 예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쁘게 살자고. 외모도 예쁘시고. 예. 그래서 맨날 웃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웃으세요. 웃으면 다 예뻐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사여러 부처님도 여러분들을 호상장엄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으니까 광명으로, 이 빛으로 여러분들을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방편 꽉 막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꽉 막혀 있어. 하나밖에 몰라. 보면 꽉 막혀 있으니까 자꾸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 마음이 열려 있으면, 사통팔달 열려 있으면 상대를 왜 저런지 이해도 하고 예측도 하고, 그래서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방평 수용어를 수용하도록 만들겠다. 알립 정견하도록 만들겠다. 구족 삼치를 하도록 만들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근 성만원. 재근이라는 것은 육군, 모든 육군들이 성만하도록. 이제 근은 6가지가 있죠. 육근이 있죠. 안이비설신의 근. 이제 그 장애를 갖지 않는 거죠. 눈으로도 청정하고, 안청정, 이창정, 비청정, 설청정, 신청정, 의청정. 안청정이면, 안이 청정하면, 눈이 청정하면 천안을 이루잖아요. 천안. 이청정, 귀가 청정하면 천의를 이루잖아요. 천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듣는 것도 있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 중생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의를 잘 이루신 분이 누구겠어요?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천의를 완성하셨잖아. 모든 중생의 소리를 다 들어요. 나는 맑고 영롱한 소리만 들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지옥 속에서 막 햇매면서 고통을 막 구해달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거기 가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죠. 중생의 고통에서 헤매는 소리만 듣는 건 아니죠. 이제 천상의 소리,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 소리, 모든 소리들을 다 듣고 실천하시는 분이죠. 귀가 성취되면 냄새 잘 맡아서 뭐가 무슨 통이 있나? 이 통은 별로 없네요. 이제 설통 이런 거는 이제 설통 말 잘하는 거잖아요. 말 잘하는. 그리고 몸이 청정해지면 신족통이 되는 거야. 오신통 중에 신족통이 되는 거죠. 의 청정이 되면, 생각이 청정이 되면 타심통과 숙명통, 타심통, 숙명통. 전생을 알고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마음이 청정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청정해지고 귀가 청정해지고, 이게 눈이 청정해진다고 해서 눈이 처음 날 때부터 안 보이는데요? 이러면 그럼 약사여러 부처님 눈이 보이기도 하겠지만, 보여지는 눈, 들려지는 귀 이런 것보다도 여기서 말한 안이 청정해지면 천안통, 천이통 이런 것들을 얻게 해준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재근 성만, 모든 근기가, 모든 육군이 성만하도록, 그렇게 청정하도록, 신통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또 영리 여신원,
영리 여신원이라는 거는 이제 그 여기에 모든 여신 몸이 아픈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픈 것을 벗어나게 해서 그 영리라는 것이 영원히 벗어나게 해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중대 우환을, 큰 우환을, 뭔가 병에 시달리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는, 병고에서 벗어나서 안락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그러니 영리 여신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조 왕난원. 예. 부조 왕난이라는 것은 여자가 이제 그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면 여인의 몸을 갖지 않고 남자의 몸을 갖게 하는 뭐 그런 게 옛날부터 경전에 이렇게 나와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 몸이 부정하면 몸을 이제 만족할 수 있도록, 어려움에서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바로 부조왕난론입니다. 태어나고자 하는 몸으로 태어나겠다. 대장부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것이 의복 만족원이에요. 또 중학실제원. 중학실제원이라는 것은 모든 악을 다 제거해주는 원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2가지 큰 원력으로 생명을 이끄시는 거예요. 의복만족원인데, 의복만족원은 이제 옷을 다 만족하게.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는 옷을 다 만족하게 입는데요. 아닌가? 명품 입고 싶은데 뭔 있는. 어쨌든 생각하는 모든 의복을 다 만족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해탈항마, 모든 마구니를 다 해탈케 하겠다라는 그런 거고요. 향미포원, 향미포원. 이거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게 하겠다.